사회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많은 그런 비극적 뉴스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역사상 유명한 인사들 중에서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외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롤란 베이튼이라는 학자가 쓴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보게 되면 마틴 루터가 일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신학교 2학년 때에 깊은 우울감으로 참 고통했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을 들은데 왜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1527년에 루터가 몸서리치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일주일이 넘도록 나는 죽음과 지옥 문 가까이에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온데간데 없으셨다. 나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몸서리치고 있었다. 혹시 지나간 밤에도 이런 루터와 같은 고뇌 속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얼굴을 보시면서 지나간 밤 혹시 그렇게 고통 중에 와오신 얼굴이 있는지 한번 얼굴을 좀 보시겠습니까? 왜 그가 그토록 우울증에 걸렸는지에 대한 여러 원인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 시절 길을 걷다가 번개를 맞아 자신의 친구가 그 앞에서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그 사실은 과장된 사실이고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당시에 루터의 동료들은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루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에 천주교 신부를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 사제로서 미사를 집전했을 때 그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우울증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분위기가 있다면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중세의 교회의 분위기는 무엇이었냐면요. 교회당 들어가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표정들은 하나같이 무섭고 공포가 가득한 모습이었었습니다. 중세에 있는 여러 성화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나 아니면 심판에 있을 때나 모두가 다 주님은 무서운 분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저 그림을 보십시오. 심판대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저 얼굴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거나 경배할 말을 감히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것만 가득했겠지요. 마틴 루터의 일평생 동안 향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그 공포의 정서가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에 그 주님의 그 표정은 과연 이렇게 무섭고 심판만 가득한 심각한 표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를 찾아보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몇 가지의 그 분위기가 보입니다. 일단 의심의 분위기도 있었고 또 불신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위기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란 단어. 재미있게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쁨의 어원이 뭐가 있냐면요. 깃, 즉 악기 이름 중에 하나인 기스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기쁨, 악기를 가지고 연주함. 우리 방금도 트럼펫 주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요. 악기를 가지고 뭔가 즐겁게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과 연관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분위기는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면 24장 41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분위기는 엄숙과 심판의 분위기가 아니라 기쁨, 그리고 너무 기쁨,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할 말을 찾지 못함, 이 바로 부활의 분위기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1000년 전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록을 시편 16편에 남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담고 있는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 곳곳에 기쁨의 분위기가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어떤 분위기입니까? 부활의 분위기가 기쁨, 즐거움, 희망, 생명의 길, 그리고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그래서 만약 부활을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축제의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만약 부활을 음악으로 묘사한다면 아마 경쾌한 행진곡으로 작곡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어떠한 향내음으로, 향기로 묘사한다면 상쾌한 꽃들의 향연으로 그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부활, 그것은 바로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지나간 하루 동안 혹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때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나 사건들 앞에 우리의 기쁨의 온도가 사라지고 기쁨의 반대말인 근심과 우울감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저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이런 말들이 설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즉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자신에겐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은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기쁨이야말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 중세 화가의 그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행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시작. 기쁨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쁨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로 기쁨을 약속하신 근거가 여기 나오죠. 주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기쁨이 있어. 예수님의 표정은 기쁨의 표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는 예수님 혹은 기뻐하는 예수님을 검색하면 옛날 작품은 잘 안 나오고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화가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1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40일간 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명명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들을 보면서 언약하신 것,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 표정,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쁨을.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긁는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사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대감을 갖고 양육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했던 바로 가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상과 틀리게 자녀들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의 명령 앞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보통 기뻐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정서나 감정에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의지를 발동하여 기뻐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 약속하셨다면 우리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아직 안 따라오고 있지만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주님, 그럼 제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인간적 상황이지만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 감정과 우리의 모든 정서, 우리 무의식까지도 바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놀라웠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린 성화를 보면 모두가 다 우울, 슬픔,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장 2절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주님은 떨어지는 핏방울, 찢어진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영혼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의 조롱, 비방, 그 용서점치는 수많은 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영혼은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어떤 탁월한 화가가 있어서 고뇌를 하시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시지만 한켠에는 그 미소를 담긴 예수님 모습을 그린다면 아마 그 그림은 인류 최고의 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의 기쁨을, 내 육체를 깨트려서 모든 인류에게 부어줄 수가 있을 텐데 그 광경을 바라보시며 참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슬픔의 우울감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우리가 감격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엎드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자신의 육체를 입으신 채 우리는 영광 중에 부활시키시지만 자기의 육체는 영원토록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신 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선포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이나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평강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번 주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살아갈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쁨은 부활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시작. 기쁨은 부활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고난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고난이라는 죽음의 여러 전령들이 다가올수록 역으로 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쁨은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 죽음 속에 더 장렬하게 타오르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죠.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을 보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26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또 내게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고. 시편, 많은 수번의 시편 중에서 이렇게 짧은 구절에 기쁨의 단어들이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한가운데에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읽지 않았는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윗은 주님의 그 부활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육체도 썩어서 분해되지 아니할 것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즉 충만한 기쁨 한가운데에 왜 그렇게 기뻤냐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그 더해감이, 지옥의 그 권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의 온도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가족의 교통사고나 가난과 기근, 때로는 우리 사업의 부진 등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사망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사망이라고 하는 폭군이 두려움과 절망의 먹구름을 사정없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들이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와 좌절과 그리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고난이 깊어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드디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10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도 기뻐했는데, 우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쁨을 성취하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미국의 코네티컷주의 뉴타운이란 마을에, 여러분 작년에 뉴스 들으셨지 않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명의 초등학생과 또 6명의 교사가 죽는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마을에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천진난만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그 비참한 죽음 앞에 도시 전체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얀시는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과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가? 아니면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계는 무의미한 진화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이 옳게 증명됐는가? 함께 고뇌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그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 딸이 그분의 팔에 안겨있는 광경이 보입니다. 그 애는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지만 평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애가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비극이 가득한 마을 안에 이 부모님들의 이러한 고백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필립 얀시는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무자비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필립 얀시는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당시에 흑사병으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자신 그 시신을 매장하며 또한 자신도 언젠가 감염되지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유명한 시를 남긴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아 뽐내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일컬어 힘세고 무섭다지만 넌 사실 그렇지 않아. 불쌍한 죽음아, 네가 해치워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며 넌 나 또한 죽일 수 없다. 짧은 한잠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리니 더 이상은 죽음은 없다. 죽음이여 네가 죽으리라. 얼마나 멋진 문장입니까? 죽음이여 네가 죽으리라. 이 죽음 대신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내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고뇌를 한번 여기에 넣어보십시오. 고난이여 네가 죽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고난이여 내가 죽으리라. 슬픔이여 내가 죽으리라. 실패여 내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곤 죽음의 전령이 우리를 사정없이 찾아와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의 왕인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특별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이 행복한 주일날에도 이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 더 이상 내 미래가 없다라고 단정한 채 비극적인 마무리를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당신이 느끼는 그 고뇌의 배후에 있는 죽음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우리의 전도자의 발걸음만이 있다면 우리의 그 고통하는 이웃은 비극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자살이여 내가 죽으리라. 시작. 자살이여 내가 죽으리라.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시련이 밤에 깊어가고 고뇌가 깊어갈수록 오히려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당연한 특권이고 선물임을 믿고 이 세대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십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왜 주님이 부어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도마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도마라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마 보고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더 복이 있다고요. 솔직히 제 비밀을 고백하자면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하늘 승천하셔서 받으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오늘 이 시대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표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은 제대로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교회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입술로는 부활하신 주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해도 성령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보며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최고의 복음 전도지이며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특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인도 교회 최초로 인도 현지인 감독으로 세워진 사무엘 아자리아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영성으로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누군가 이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목사님, 만약에 인도 땅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들이 너무나 많은데 만약에 감독님이 가서 한마디 한다면 뭘 전하시겠습니까? 네, 감독이 듣고 주저하지 않고 단 한 문장에 한 단어에 해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저는 앞서 우울증으로 고통했던 마틴 루터의 예화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해에 그런데 루터는 위대한 가사를 하나님께 받아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부의 입에서 흥얼대었던 독일 전통 민요에 이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 그 곡이 바로 찬송가 585장에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가장 우울했던 그 해에 종교개혁 당시 모진 시련을 고통받던 수많은 독일 사람과 유럽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안겨자던 노래를 작곡했던 것, 작사했던 것,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찬송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멋지게 기쁨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땐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주님의 그 부활의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기쁨은 살아서, 평강은 살아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광막한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처럼 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느낌과 감정에는 도무지 이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기쁨의 샘물에 그 샘물을 마시오라고. 주님, 제 느낌에는 도무지 샘물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 손자국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거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더욱더 기뻐할지어다, 성령의 기쁨의 강물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였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도들의 그 고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 앞에 있는 초대 크리스천들의 그 희망찬 고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 끔찍한 비극적 살인 현장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소망의 기쁨으로 기뻐하였던 아버지 빌리비 씨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용교회에 위대한 그 선지자의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고난이 가득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넘친다 할지라도 끝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무응답의 방황 속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여 너 죽음아 내가 죽으리라고 고백하였던 시처럼 아버지 부활을 신뢰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성령 안에서 부활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좌정하사 우리의 온 영혼과 온 마음과 온 육체마저도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너 절망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의 강물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사망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노라. 너 절망의 영이여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 우울의 영이여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청자국을 만지나이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